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이 페이스북에 한 줄을 이렇게 적으셨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글이 뭐였냐면은 왜 예수님은 하필 제일 바쁠 때 태어나셔서 였습니다. 그 밑에 주로 목사님들이 댓글을 쭉 달았어요. 근데 하나같이 공감하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제가 다 미안할 지경입니다. 저도 제가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요. 목사님 공감 100%입니다. 그래도 와주신 게 웬 겁니까? 한 해 중에서 교회가 가장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때가 아마 이 성탄절 전야 그리고 바로 오늘 성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바쁘고요. 또 우리 교사들은 교사대로, 또 성가대는 또 성가대대로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 아이들 발표해야 한다고 해서 또 아이들 챙기려면 그 부모님들의 분주함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또 축하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만 이렇게 바쁜 게 아니더라고요. 어제 제가 동아일보 기사를 봤더니요, 성탄 전야 만끽한 시민들 하면서 서울 도심 혼잡도가 24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수원 사시는 분들이라 감이 없으신가 본데 여러분 서울 강화문이고 서울광장이면 1년 내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243%가 더 복잡했다는 겁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나 광화문 광장 등에 그만큼 많은 인파들이 몰렸다는 거예요. 또 크리스마스 트리와 또 회전 목마로 유명한 그 롯데월드몰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50만 명이나 방문했다고 그래요. 이제 좀 놀라시네요. 그렇죠? 우리 스케일은 한 50만 명,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제 오늘 이렇게 바쁜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 날이니까요. 우리 주님의 날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저분들은 왜 그렇게 바쁜 걸까요? 물론 더 이상 성탄절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축하하는 그런 날은 아니죠. 세계적인 기념일이니까요. 그거 아세요? 공산국가인 중국에서조차 1년 중에서 가장 쇼핑몰 매출이 높아지는 날이 어제와 오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도요, 성탄절을 기다리지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도 서로 카톡으로 인사를 주고받고 또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들도 어지간해서는 오늘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그들은 묻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질문을 해야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쇼핑몰에 가면은 가는 이유가 있죠? 물론 어쩔 때는 뚜렷한 이유 없이 그냥 가서 빙 둘러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보통 우리가 뭘 사러 가면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식당에 가는 이유가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다면은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많은 대답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다른 누구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의 입을 통해서 드러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섬기고 주려 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대림절 기간 가운데 여러 주에 걸쳐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부터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만약 그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오늘 이 시간 찾아온다면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요? 수많은 신문 방송 기자들이 몰릴 것이고요. 또 이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예배당을 채울지도 모르지요. 또 그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만큼의 경비 인력들이 투입될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상엄한 경비가 펼쳐지겠지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한 명이 여기에 와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그 모습은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근본 같은 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렇게 요란스럽고 화려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사실을 알고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은 고작 동방박사들과 들에서 밤늦도록 양을 쳤던 목자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철저하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모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도 자기 자신이 유명해지거나 명성을 얻거나 인기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요,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한 자신의 본분과 목적에 충실하셨기에 행하신 것들입니다. 그분께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가장 크고 소중한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두를 살리기 위함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을 우리는 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면 다른 말로 그분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종 혹은 노예라고 하는 뜻을 가진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둘로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모두 섬기는 자, 종, 노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둘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둘로스는 강제로 노예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전쟁에 패하여 포로로 잡혀왔거나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죄의 대가로 치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낮아지는 것, 그게 바로 둘로스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신이 섬길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이 애초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의무요, 책임이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아코노스는 둘로스와는 좀 다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종이 되었으나 끝까지 종이 될 필요는 없는 사람들, 어느 한순간에는 더 이상 종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은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종이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히브리 법에는 종을 사더라도 쉽게 말하면 6년 동안만 부려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7년이 되면 조건 없이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만약 종이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처자식을 데려왔으면 처자식과 함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6년을 고생하면 그래도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어떤 이유에서 그가 종이 되었든지 간에 이 6년을 채우면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좀 속된 말로 재수 나빠서 악하고 나쁜 종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래서 모진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에서는 6년만 버티면 7년째는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래 내가 6년만 두 눈 탁 감고 내가 고생하자 그런 마음으로 주인을 섬겼던 겁니다. 하지만 만약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었고 그래서 자식이 생겼다면은 나갈 때는 그 아내와 자식은 주인에게 남겨두고 홀로 나와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법은 그 아내와 자식은 원래 주인에게 속한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대부분의 경우는 7년째가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유를 찾아 노예들은 주인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7년째가 되어도 주인의 집을 머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종이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것을 주인에게 얘기하고 주인은 재판장에게로 그에게 데려가서 종을 확인하고 귀에 그것에 대한 증표로 구멍을 뚫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 기간에 상관없이 평생 그 상전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런 종을 둘로스가 아닌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을 때 이 종은 둘로스가 아닙니다. 디아코노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기 싫으셨는데 마지못해 하나님의 눈치를 봐서 혹은 천사들이 뒤에서 떠밀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늘 보좌에 앉아 점잖게 이 땅을 다스리셔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분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종이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때의 섬김이 바로 섬기려 하고 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디아코노스의 동사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자신의 의지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종이 7년째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계속 남아서 디아코노스가 되고자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뭐하니? 사랑하니.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집에 많이 남아서 보수가 좋으니 내가 돈을 착실하게 앞으로도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밖으로 나가봤자 머무를 데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냥 차라리 눌러 앉아 있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상전과 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꺼이 앞으로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결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디아코노스의 정신은 사랑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기에 그는 기꺼이 디아코노스가 되는 것입니다. 둘로스로서의 종은 죽지 못해, 마지 못해, 혹은 돈을 벌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종이 되는 것이라면은 디아코노스로서의 종은 자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전과 처자를 사랑함으로써 기꺼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랑으로, 이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신들은 우리 인간과는 멀리 동떨어진 저 어느 곳에서 태평하게 앉아 세상을 내려다보며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나쁜 사람들은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신도 그 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신이 감시하고 감독하고 심판해야 되는 그 인간과 함께 되기 위해 내려와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산 신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만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기꺼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하며 기꺼이 디아코노스의 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으며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자신이 창조하였고 감시하고 돌보고 심판해야 하는 그 인간들을 위해 대성물로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디아코노스의 마음입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디아코노스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또 명령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디아코노스의 정신이야말로 오늘 2023년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 마음이요, 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주는 날 아니고 모처럼 가게 문 닫고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연인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는 그런 날이 아니라 디아코노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디아코노스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꺼이 서로에게 디아코노스가 되어 주십시다. 가정에서 기꺼이 디아코노스로 사십시다. 직장과 가게와 일터에서 마지못해 억지로 일하는 둘로스가 아니라 디아코노스로 일하십시다. 교회에서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인상 쓰며 일하는 둘로스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웃으며 일하는 디아코노스가 되십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하십시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오르는 사람하고만 해요? 왼쪽에 있는 분하고도 앞뒤에 있는 분하고도 함께 다시 인사합시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우리 그런 복된 오늘 성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수를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고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도 성탄절이 다가오면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카드를 써서 보내고 선물을 함께 주고받습니다. 늘 일하던 사람들도 오늘만큼은 가게 문을 닫고 쉽니다. 우리도 축하하고 그들도 축하하는데 그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알지만 왜 오셨는지를 묻지 않고 그것에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진지하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일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 주기 위해서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둘로스로서가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기꺼이 디아코노스가 되어 서로를 디아코노스로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특별히 우리 동선 장로교에서 서로가 기꺼이 먼저 디아코노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